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인도하심과 깨우침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게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료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찌하여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이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분은 교회는 빨간 벽돌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기관이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가정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인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동네마다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라면 나치주의자, 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은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 그 나라인 로마도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더더 왕성했지 교회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부터는 더 많은 선교가 됐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진실한 지하교회가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공동체, 지체가 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 기관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예수님의 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교제를 통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잔치가 되고 교회가 주님을 위한 잔칫집이 되려면 본문의 말씀처럼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잔칫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여러분 죽었던 장사일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몸이 그 쌓였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다 잃고 오직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두 남매가 그만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나사로가 무슨 영문인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장면이 1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동네를 방문을 하셔서 이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정말 사랑하고 오직 유일한 아들 하나, 또 오라버니 하나, 그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애석하고 그렇게 애타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306명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 어머니들, 부모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2달 동안 밤낮 애타게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걸 비하면은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온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있는 가운데 좀 어떤 분들은 미칠까 봐 겁이 납니다.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서 그러지, 진짜 미칠지 미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미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다시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가족은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동네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보려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느 해 광주에 집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윤정선 형제가 저게 군포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멀리 있는데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집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종선 형제 같은 형제를 구령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을 지도한 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과일 장사를 하는데 석류를 그냥 큰 박스를 올 때 차에다 그렇게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 참 목사로서 얼마나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라. 예수님을 보러, 물론 예수님을 보러 왔겠지만은 여기 성경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로 인해 11절에 보면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10절입니다. 그게 아니고 10절 9절이네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었더라. 예수님도 만나보고 싶고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도 증거로다가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증거를 보면서 잔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나를 죄악가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송가 가사 내용이 전부 다 고기 달린 기도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잔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고행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가는데 고행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반찬도 있고 친근한 얼굴도 만났고 음악도 있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집만 생각해도 기분이 사실 좋습니다. 야, 오늘 잔치집에 가면 무슨 음식이 나올까? 아마 그 집에 그 부인이 음식 솜씨가 좋은데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야. 또 그 남편은 풍류를 아는 분인데 악사를 초청해가지고 좋은 음악도 들려줄 거야. 그리고 그러면 누구도 올 거니까 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설레임으로 잔치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갈 때 또 옷도 더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이런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못 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이런 교제,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일부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예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 오늘 누구도 오겠지? 또 오늘 또 음식, 저희 교회 음식 때문에 오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이 안락동 교회 다 댕겨봐도 우리 교회 음식보다 더 맛있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음식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밥 얻어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영적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로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가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만나서 반갑고 좋은 음식에 좋은 분위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 베다니 집에서 이런 놀라운 잔치가 되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잔치집 같은 예배가 되고 잔치집이 되려고 하게 되면 마르다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그랬어요. 이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한, 이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하는 특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음식을 잘 하는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 같습니다. 이 나사로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섬기고 마르다는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감을 누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언제 자기가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릴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분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던데, 그 심리학 교수는 자기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또 책에서 보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때 평안이 있고 만족감이 있답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 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해서 음식을 장만하게 될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베풀려고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도와줬었을 때 그게 돌아올 때의 그런 기쁨,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마르다는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각 부서별로도 조금씩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인들이 음식 장만년이라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 250개였는데 이번에는 남는 게 별로 없이 전부 다 소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어제 지난 주일날 통계가 꼼꼼하게 세어보니까 214명이 오셨대요. 아이들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 200여 명의 음식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장만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 걸 장만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인들이 섬기는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사로 마르다도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마는 뭐 누가 얼마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섬긴다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소금이 녹을 때 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 없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가 희생하고 자기가 녹아지게 될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광불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불은 요란하게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빛을 발한다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정말 꺼지지 않는 불처럼 꾸준할 수 있는 것, 이런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잔치를, 창립주일 잔치를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한들 제가 기도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많은 분들을 인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치고 인도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정말 소리 없이 또 음식을 장만하는 데서부터 수고하신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예배 시간을 표현할 때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교회도 있지만 대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서비스 타임. 그 예배 시간 11시면은 서비스, 몇 시에 예배가 있느냐 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봉사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영적인 잔치를 잘 우리가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지 않고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잔치, 이 예배는 잔치와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가 항상 되고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잔치적인 예배가 되려고 하게 되면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섬기는 자가 필요하고 이번에는 헌신자가 필요해요. 여기 2절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들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9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에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가 거기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상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잔치가 되려고 하면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매개체가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 참여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안 나와도 천국은 가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니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만 봤으면은 그 누가 살았다가 그 정말 살았을까 의심을 했었을 텐데 나사로가 거기에 똑하니 앉았으니까 저거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우리가 봤는데 3일이 지났는데 나사로를 여기 살렸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똑 앉아 있으니까 뭔 말을 하겠어요? 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좋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 말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 유혹이 많잖아요. 산에도 가고 옷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화창한 날에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떠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교회 마로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뭐 때문에 예배하러 가냐고. 그러면 붙잡고 전도가 되잖아요. 내가 왜 예배하러 가냐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내가 마음의 체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당신도 같이 안 갈래냐고.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속 터집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열매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려보시면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이정에 저 구원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봐라 말이야. 응? 저 봐봐라 저 민석이 지금 졸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단 말이야. 응? 얼마나 밤새 공부하느라고 잠이 올 텐데도 그냥 인나서 하는 저 봐봐라. 왜 그렇겠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찌 이 예배하는 날 자빠져 잘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상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던 그 유대인들도 유구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봐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저게 예수님 상 앞에 있지 않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 참된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누구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나사로처럼 이번에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교육감 44%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침례교인데 그 남경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수원 그 중앙침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근데 요새 하도 정치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교회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크리스찬이다 이러고 그런 뻥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 조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남 당선자는 30년 전부터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 고명진 담임 목사는 당선자가 주일 2부 찬양대와 3부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철저히 주의를 지키며 봉사, 헌금 생활로 장로 후보 1위 순위를 꼽히고 있다. 이 고명진 목사는 당선자의 어머님은 교회에 충실한 분이고 아내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독실한 성도다 라면서 당선자가 명목상 교인이 아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좋은 모델을 보여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관심을 기울여 본 건 김진표라고 하는 분이 도지사 같이 이제 경쟁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진표도 이 중앙 심내교회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선교사 때 영어 배우러 왔다가 김장한 목사로부터 구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수원 지원 친교회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같은 교회 출신이 이번에 또 경기지사 이제 후보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뭐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교회 다닌다, 저는 뭐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이혼했다 뭐 소식 들으니까 참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번에 지방 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고명진 담임 목사로부터, 목사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이 목사도 의식이 있는 목사인데 뭐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찬양대 주일 2부 찬양대와 3부에는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그럼 주일날은요 2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로 예배 드리고 3부에는 자기가 예배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로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요원으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상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살렸던 예수님도 거기 있고 그게 살림을 받은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배에 충실하게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누구가 필요하냐면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쭉 읽어보면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간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사람은 계산도 못했을 텐데 이 가룟유다는 계산이 빨랐어요. 훔쳐가려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우리가 익히 들어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값이, 잘 일하는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였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이 1년의 연봉에 아주 그때 당시에 표준 임금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잔치집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째 여기에는 마리아와 같이 드리는 자가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잔치를 계속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처럼 그것이 낭비다라고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위치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처럼, 마리아도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이제 그분의 죽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이미 미리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 가룟 유다처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이런 잔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잔치의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같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어떠한 일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가 있어야 하겠고, 또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물질로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